제일 핵심이 되면서 소위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 가운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을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정말 우리 신앙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글로 표현하고 적시해서 기록해놓은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기독교 교리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어도 그 말씀의 내용이 그 교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초가 뭐냐? 우리 나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신칭의라. 이신칭의입니다. 제가 하도 발음을 그렇게 했더니 우리 손녀가 그래요. 아이고 구여운 놈. 할아버지 구여운이 아니고 귀여운이에요. 라고 이렇게 발음을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부엽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걸 갖다가 이신칭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국어 사전적인 이해를 가지고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깨끗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의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인생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의로워질 수가 없대요. 위선 떨지 마라. 여러 가지 율법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면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율법과 계명의 긍정적인 의미는 너희는 지킬 수 없는 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인문학적 개념 속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이 수많은 행위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성경은 참 훌륭한 책이다, 읽을 만한 책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여러분 한 명만 알고 한 명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파헤쳐가는 제 설교의 핵심 논리의 가장 그 기본 스타팅이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과 계율과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평생에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그 율법이기 때문에 법에 매달리지 말고 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는 거예요.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에 매달리고 계명에 매달리고, 내가 이 정도면 좀 착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고 아주 그 교활한 눈빛을 보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 신약성경에 보면은, 신약성경에서는 어떤 부자 젊은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모세의 계명에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네 집에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만 이 청년이 얼굴이 곤해가지고 뒤를 극적이면서, 이건 제가 조금 설명한 말씀입니다만 돌아가 드려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계명적이고 어떤 성문화되어진 말씀을 암송하고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그거를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 전형적인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그 율법에 대한 그 의미를, 참된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당신이 직접 도성인신하셔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알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율법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야 비로소 너희는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이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해할 수 있는 기준에서 율법과 계명은 또 살아서 자꾸 성도들에게 강조가 되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하고, 오히려 21세기쯤 되어져서는 기독교가 앞장서서 다시 율법주의, 계명주의로 돌아가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 용서받으려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해. 사실 여러분, 그런 얘기에 논조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도 정말 눈꽃만한 그 쉬운 계명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또 그 더럽게 교활하고 간사하게 지나간 일주일을 살았던 사실을 이 교회 안에서 폭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내가 이렇게 100년을 살아도 나는 의로워지고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군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하시고 예수 더욱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애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사실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만과 위선과 거짓 뜻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쇄신해서 비워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 얘기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야, 너 어떻게 내 고향 집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왔느냐? 너는 저 바벨론 갈대아 땅에서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지 않았느냐? 마치 여러분 청계천 거리에 옛날에는 그 불상 파는 가게들이 쭉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자제품을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전자제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세운상가 있는 쪽으로 청계천 복개된 위를 가다 보면 쭉 그 불상 파는 가게, 아브라함이 그 장사했다고요. 그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우상 파는 장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떠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어쩐 경우인지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믿고 자기 본토 친척 함식을 떠났더라는 겁니다. 떠나서 약속된 땅으로 와보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가 겪은 것은 전쟁과 기근이지. 도저히 이 세상에서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 기근이 계속되어지는 흉작 속에서는 먹고 살기 막연하다. 그러니 튼튼한 나라, 국방력이 잘 세워진 나라, 분연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지 같은 그 아브라함의 일행에게 누가 먹을 것과 잠잘 것과 편히 쉴 곳을 제공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 젊은 아내를 매물로 내놓고, 내 아내를 사가라, 나는 이 돈으로 내가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축복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다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못 믿습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말씀을 떠나라에서 떠난 정도까지만 했으면은 나를 좀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4장까지 얘기합니다. 12장서부터 12장까지의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주관적인 믿음을 객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 믿음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시게 여보시게들, 예수 믿어야겠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믿음을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내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을 객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마치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갈 때 오른발이 먼저냐 왼발이 먼저냐, 그건 좀 쉽지만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작정해서 믿은 것 같지만, 그 어떤 작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 속에 심어준 주관적인 믿음을 객관화시키는 그 하나의 수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수단으로서는 인정하고 시간적으로서는 차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어머니의 기도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통하여서 그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바로 그게 객관화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부르심부터 소명서부터 시작해서 14장에 이르기까지 14장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그 조카 롯의 빼앗긴 침략당한 사실을 318명의 자기 그 사노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재물과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도로 빼앗아 그 중에서 자기 것 중에서 10의 1조를 아비멜렉에게 드렸던 이야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특하셔서 또 그에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믿음으로 객관화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한번 벼락자가 되게 해보세요. 내일 아침 조선일보에 나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로또에 당첨이 된 것보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세상에 어마무시한 사건을 봤잖아요. 그 사건들 속에서 단 하나라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전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심령 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때 믿음을 썼더니 믿음을 사용했더니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그 하나의 믿음이 내 삶의 형태를 통하여서 객관적인 믿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또 내 심령 속에 주셔야 내 어떤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내가 결심하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믿어드리고 내가 결심이 떨어지면 하나님 안 믿어드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전형적인 세속의 생각이요 종교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내를 매물로 내놔서 정말 그 시장에서 팔렸는데 어떤 외간 남자가 사갔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터널 끝 하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안녕과 더불어서 보상으로 재물과 종들을 아울러서 또 찾게 해줘. 이런 일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괜히 죽었다 살아났다고 뻥치는 것보다 얼마나 현실적인 기적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다 뻥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복의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교두보 같은 다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한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 히롯 백성과 똑같은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 앞에는 왕장상이 따로 없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땅을 적당히 살다가 어쨌든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잊어버렸다 뭐 하지만 일정한 기간을 살면 다 죽어가지고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러분 하는데 내가 믿음에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막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 그 하나님의 주관적인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쏟아지는 그 순간에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미 벌써 한 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객관적으로 표현해 봤던 사람은
행여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시간에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막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죠.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누구도 행위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권세 기반,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내 심령 속에 허락해서 주신 이 믿음의 이 자본금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표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강남에 잘 사는 집 그 자식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요, 다 먹을 것이 있어요. 다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 있어요. 그냥 주 아버지만 죽으면은 바로 그냥 회장이 되고, 젊은 이제 20대밖에 안 된 아이도 막 회장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재벌 2세들의 타락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뭔가 인생은 자꾸 자기가 애써서 되어지면 이게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나쁜 쪽으로 여러분 심령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쓸데없이 남 때리고 싶을 때 그냥 창고로 가서 실컷 때리고서는 한 2천만 원 확 뿌려주고서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약값이나 해. 그러고선 여러분 하려고 하고, 뭐 지나가는 아무 아가씨든지 예쁜 아가씨면 데려다가 막 겁탈하고 여러분 또 돈 한 뭐 몇 푼 또 버리죠. 야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위로받아.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왜 뭐가 이 세상에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재벌 2세로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자신 있게 죄 짓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쓰시는 대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믿음을 표현해 갈 때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고 배려가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왜? 나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진 자요, 다 누리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까지 사람 하나를 미워해? 가지고 용서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너 다 가져.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든든하지가 않은데 남 보고 너 다 가져 그럴 수 있어요? 아닌 겁니다. 혹시 복권에 당첨이 돼도요, 벌써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은 2등, 3등, 4등, 5등, 10등에 당첨된 사람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이고 잘 됐네, 네 다 가져. 막 인심 쓰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자기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1등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런 사람을 든든하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2등 맞은 사람이 무슨
열심히 공부한다고 1등이 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뭐 새로 복권을 산다고 1등에 당첨된 데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거 한번 좀 1등 되게 해달라고 한번 복 좀 빌어줘 해가지고 여러분 이 복을 기원받았다고 1등일 수 있습니까? 1등은요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태종,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윤명성, 광인, 효연, 숙, 헌영, 정순, 헌철, 고순 그러죠. 누구예요? 그게 조선시대 조선 500년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정말 재미있고 있는 것이 물론 참 많아요. 왜? 이 어떤 이씨 집안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왕씨의 계보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이씨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뭐 영조 같은 경우도 여러분 궁에서 일하던 궁녀가 여러분 서문을 입어가지고 난 자식이 영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더 재밌는 것은 철종의 귀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정순, 헌, 철이죠. 순조, 헌종이 지날 때까지 다 안 돼요. 적자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정조가 죽고 난 다음서부터도 계속 또 뭐예요? 이씨 종친회가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종친들 중에서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갖다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조도 후사가 없었죠. 그 다음에 헌종도 후사가 없었고 죽으니까 인원 왕후가 다시 종친회를 불러가지고서는 하는데 말이 종친회지 여러분.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조선 특히 말기 때는 예를 들어서 정말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시왕입니다. 이시왕조는 정치적인 왕이에요. 계속 피의 어떤 혈통을 통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왕조로서의 이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정치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부리는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족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는 사실은 왕조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양반 세력에 의한 권력 세도 정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철종시대 때는 유명한 세도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안동김씨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는 정조,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나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3대에 걸쳐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세도가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안동김씨입니다. 우리 교회 김씨들이 많은데 우리 큰 사위에서 다 광산김씨라고. 우리 김진권 집사님은 어느 김씨입니까? 안동김씨? 김혜김씨. 예. 어쨌든 그 중에서 그게 김혜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말기에 3대를 걸쳐서 왕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이 종친회에서는 이 씨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안동김씨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적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자의 삼촌, 서자를 한 그 어떤 계모 막 관계 혈족들을 찾아도 안동김씨가 반대하는 거. 왜? 그럼 똑똑하게 생겼거든. 저놈의 왕을 시키게 되어주면 자기네들의 그 세도 정치에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자꾸 빠꾸를 시키는데 나중에 정치가 누구예요? 여러분 정조대왕이 죽고 그 앞에 왕이 2명이 바뀌는 동안에 저 강화에 피난 가서 살았던 그런 그 계산군의 아들, 계산군의 셋째 아들 그 철종이라고, 철종은 아니죠. 임금대운한 이름이니까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안동김 씨도 좋아하고 이시 왕가에서도 좋아하는, 그래서 낙점이 된 사람이 그 강화도령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왕족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큰 자고 일어나게 되어주면 사화와 사변이 일어나고 안동김 씨 같은 그런 세력가들에서 무순이 그냥 막 죽어나가니까 그 생명을 부지하려고 이미 강화도에 가서 살던 그 아버지 계산군을 따라서 강화도에 가 있었고, 아버지는 거기서 또 강화도에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고, 여러분 거기서 난 아들이 또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띨띨하게 나무 일이나 하고 물고기나 잡고 이러고 살던 그 아들 하나를 임금으로 이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서울에서 여러분 군부도사들이 그냥 대감들이 임금으로 모셔간다고 강화도령 데려온 거예요. 그 강화도령이 여러분 철종으로 있으면서 왕노는 제대로 하겠어요? 아니겠어요. 글을 배웠으니까 왕도를 합니까? 궁중의 법도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왕이에요. 왜? 왕은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시험 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혈통이, 씨가 왕족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강화도에 유배 가서 강화도에서 도령 노릇하다가 여러분 임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 그를 갖다가 왕의 법도를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어느 날은 철종 임금이 그냥 그 산의 진미에 수라상을 받고서도요, 나는 강화도에서 먹던 총각김치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3일을 밥을 안 먹고 물리다가 결국 할 수 없어서 궁중에서 그 궁녀들이 강화도에 가서 총각김치라고 하는 게 뭐냐 했더니 총각이 알타리 무하고 그 무청하고를 잘라서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씻어서 통째로 담가서 삭힌 김치가 그게 총각김치랍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또 그 총각김치를 가져다가 창덕궁에서 여러분 그걸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오줌 놀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늦잠 자고 여러분 안 일어나고 왕의 법도를 몰라서 아저씨 나 어떻게 하나 오늘 아침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가 구박을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츰 그가 궁궐 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성도가 되어져 가지고 왕이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걸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열심을 한다고 공부한다고 시험 본다고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붙을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성실하게 잘 살아도요, 하나님은 아이고 뭐 저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만. 지지도 뭐 궁상을 떠는구만. 집에도 못 사는구만. 집안에 대대로 어디 뭐 동장 하나 한 사람이 없구만. 뭐 저런 사람을 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출신과 성분과 그 사람의 어떤 교양 정도를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땅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희 갈대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쉽게 말씀드리면 불상장사하던 아브라함과 그 데라의 가정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장터에 가서 자기 와이프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이런 철딱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인지 참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분간도 못한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욕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끌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다시 인간의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여서 방황하고 괴로워할 때는 다시 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이요 복의 근원이요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가 밟는 땅을 다 그 소유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가난하고 매일 남에게 밥 돈을 꾸러다니는 사람도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결국 큰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애를 쓰지 말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그냥 떡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다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악착같이 억척을 떨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돈 몇 푼 때문에 결국은 다 죄 짓고 타락하고 지옥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뭐고 장관의 여러분 지명이 되면 뭐예요? 오히려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장관 지명되고 나서부터 아주 생도둑놈이네. 어떻게 좋다는 놈이 장관이 될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지 괜히 욕먹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지명되고서도 장관 되지도 못하고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욕심을 내서 여러분 구를 하나 만들 정도의 땅을 막 도둑질해서 가졌어도 그거 한번 가져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다 요즘은 토해 놓는다고 정신없잖아요. 그런 짓이 대신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결국은 물질에 꽂혀서 그 만몬이즘 죄의 종이 되어져서 평생에 여러분 그런 짓 하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한 목적적인 그런 방향과 그런 곳에 잘 우리가 쓰여져서 붙들려서 가치 있게 쓰여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남산골 세님들은 차 한 잔 끓여 마실 것이 없어도요 친구가 오래간만에 찾아오면 부엌문을 열고서는 여보 여기 술상 하나 거하게 차려오시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문수학하던 내 친구가 찾아왔구만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선비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비의 아내는 무슨 오늘 먹을 죽거리 것도 없는데 무슨 권한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장에 가서 자기의 그 긴 상단 같은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조기 한 마리 사고 막걸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큰 산 하나 찾아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참 불쌍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관적으로 보면 거기에 선비의 권위가 있고 선비의 아내로서의 삶에 그런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똥덩어리만 살아도 여러분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남의 거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높은 권세가 됐어도요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십 명 수만 명이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권세에 올라가면 그 사람 머리가 하얘져서 내려와서 다 감옥에 가고 귀양하고 안 그러면 떨어져 죽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것입니다. 왜? 예수 잘 믿고 한 짓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내 욕심 차리려고 한 일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힘을 쓰고 악다운 일 쳐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권세 잡고 채물 놓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너도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졌어. 자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의 종살이라 그랬다. 은혜의 왕, 믿음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자꾸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붙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나는 뭔지는 몰랐는데 이게 다 은혜.